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신천지 교리반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교회로 이제 네 가지 주제로 한번 알아볼게요. 두아디라 교회가 장막 성전의 한 목자인가? 교회를 한 목자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지만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누구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이렇게 탕목사라고 얘기합니다. 탕목사. 그 음녀하고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아디라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이 교훈과 사단의 깊은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의 이긴 자에게 철장과 새벽별을 준다 했는데, 이 철장은 무엇이고 새벽별은 무엇이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 이상인데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가 장막 성전의 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냐? 신종환이라고 얘기해요. 신종환. 지금은 딴 사람으로 바뀌었겠죠. 바뀐 것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여기 에베소 유재열, 서머나 정창래, 버가모 김영애, 두아디라 신종환, 사대 백만봉, 빌라델비아 신광일, 그다음에 나우디게 미키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해요. 현재 진행형.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기는 자라는 것은 계속된 승리를 의미합니다. 계속된 승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순교자를,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를 이긴 자, 곧 천상교회 성도라고 말합니다. 천상교회 성도, 이긴 자.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교회 성도를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순교자를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테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동남쪽으로 64km 위치해 있고요. 이전에는 이 두아디라를 어떻게 불렀냐면 펠로피아, 유히피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아키사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190년에 노마의 식민지로 라쿠스 강변의 사대와 버가모 사이에 위치한 공업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공업도시. 이게 해변에 가까운 것이 아니죠. 사대와 버가모 사이에 위치한 공업도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누디아가 있었는데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주장사라는 것은 그 자주색 염색 만드는 어떤 그 옷을 얘기하는 거죠. 자주색, 염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붉은 빛을 얘기하는 거죠.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 페르시아는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노마 이거를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C 280년경 세르큐스 니카토르에 의해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업 발달로 이제 자주장사도 있고 누디아 같은 자주장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업도시며 상업 발달로 상인 조직의 길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길드 축제에서 상인조합 길드 축제에서 이제 신들 곧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다음에 행음하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아디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세빌이 행음하게 하고 두아디라 교인 그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러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실제로 여사제와 이렇게 행음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어떤 우상이냐면 두아디라 우상은 태양신 아폴로와 다산의 여신 아데미 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과 달리 황제 숭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제 숭배가 없었다. 이유는 태양신 아폴로를 황제의 수호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폴로와 아폴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은 인물을 그러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표현할 때는 아폴론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신화를 그리스 신화를 로마가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신화를 얘기할 때는 아폴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마의 지금 속국이니까 식민지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두아디라에 없었던 것은 태양신 아폴로를 황제의 수호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신종안이라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누구냐면 탕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탕목사. 그러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가? 그러면 탕목사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느냐? 어디에서? 이 신종환이 교회에서. 근데 신종환 씨는 교회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자신 한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논리가 맞지 않죠.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죠. 여기서 이제 우상의 제물은 또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우상은 오목사고 우상의 제물은 오목사의 비진리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탕목사가 오목사의 어떤 비진리를 그 교인들한테 꿰어가지고 먹게 하고 또 영적 행음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영적 행음이라 했으니 뭐 그렇다는 얘기인가? 그런 적이 없죠. 그리고 이
신종한 밑에 탁목사가 존재했는가? 탁목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탁목사가 이세벨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가 이만희씨라고 얘기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신종한 밑에 이만희씨가 존재했던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아디라는 사대와 버가모 사이에 위치한 공업도시고, 그 다음에 상업 발달로 인해서 상인조합 길드가 있었다. 그래서 상인조합 길드 축제에서 아폴로와 아데미 신 이런 어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아디라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흔적을 보면 현재 아키사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폐허가 된 두아디라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태양신 아폴로, 태양신 아폴로를 여기 있죠. 그 하프를 타고 있죠. 하프.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과 같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의 여신 아데미가 있어요. 이게 다 알들이죠. 알들은 뭐요? 많은 어떤 후손을 상징하죠. 다산의 여신. 이게 두아디라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제우스, 그 다음에 헤르메스, 그 다음에 아데미. 이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상입니다. 뭐 신천지는 우상을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했고 거짓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우상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막연한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서 신으로 섬기는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우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어떤 실상을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탁목사인가? 자칭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아닌데 스스로 선지자인 척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칭. 선지자로 누가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세벨이. 근데 이세벨은 우리가 이제 아방 시대의 그 여자잖아요.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세벨이 이제 탁목사라는데, 그러면 탁목사가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가? 이렇게 보면 우상의 제물이 이렇게 오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오목사의 피질라. 음행은 탁목사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 음녀와 하나 되는 것이 이 음행이라고 했으니 이게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세벨이 음녀인데 자기와 음행이 자기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리를 받아들이려 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맞지 않죠? 좀 모순이죠. 이세벨은 우상에 행음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로 더불어 행음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의 여사제와 행음하고 그 다음에 그 제우스, 아폴로나 그 다음에 아데미 신들의 그 숭배하고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지 않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이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이나 그 다음에 음녀나 같은 존재다, 멸망자로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맞지 않죠. 이세벨은 탁목사라고 하고 니골라당은 어목사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세벨의 실체는 음녀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늘 장막을 멸망시킨 니골라당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니골라당의 우두머리는 니골라 아니에요? 그럼 니골라는 어목사인데 탁목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리는 자세히 어떤 살펴보면 그들의 거짓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는 어떤 이 내용에서
두아디라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걸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자칭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가 아닌데 자기를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르쳤다는 것은 이세벨이 교리를 가르쳐 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 영지주의 어떤 가르침하고 유사하죠. 지금까지 보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과 섬김의 행위가 많았고 선지자가 아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 교회에서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용납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용납을 했죠. 그리고 이세벨은 헬라어로 에자벨, 히브리어로 이세벨 이런 뜻입니다. 시돈의 왕녀였고 이스라엘 왕 아방의 왕비가 되어 바알신을 섬겼죠. 그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을 하게 하는 거죠. 간음이라는 것은 행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영적 간음 또는 행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행음에 대해서는 호세아서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의 행위는 뭐냐? 행음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것은 상인조합 길드 축제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에베소와 버가모의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영지주의. 초대교회 그 이단들은 영지주의 이단이 많았어요. 영지주의. 오늘날 이단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좋은 말씀만 가르치고 받아먹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수호라는 것은 이단을 경계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이 많이 성행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이제 이단들은 뭐 신천지나 안사홍이나 여호와정이나 이런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음을 알 뿐더러 그들은 이단의 어떤 교리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세벨의 행위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영지주의 어떤 가르침, 우상숭배와 행음 이런 걸 에베소와 버가모,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과 행음은 뭐냐? 음행은 뭐냐? 상인 조직 길드 축제에 참가하여 이세벨인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며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종교에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이 뭐 이렇게 시민의 의무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천지 반증은 두아디라 교회의 실상 신종환이 이세벨 탁목사가 자칭 선지자로 존재했는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죠. 왜냐하면 두아디라 신종환 씨는 교회를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세벨 탁목사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 오목사의 비지를 먹게 했는가?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신관일 교회에 탁목사나 오목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천지 85년
계시록 진상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세벨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음란한 여자, 계시록 17장에 붉은빛 짐승을 탄 바벨론 음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음행의 여자가 주의 종들을 미혹하여 거짓 거리를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자기가 타고 들어온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다. 자기가 타고 들어왔다. 이것은 좀 말이 다르죠. 자기가 타고 들어왔다. 음행의 여자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미혹하여 거짓 교리를 가르쳐. 그러니까 음행의 여자가 이제 탕목사인데 탕목사가 뭐 거짓 교리를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자기가 우상을 데려왔다. 오목사를 데리고 왔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건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바뀌었느냐 보면 93년에 이제 계시록 그 실상입니다. 보면 이세벨은 니골라 당에 속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종들이 여자 이세벨과 더불어 행임했다. 이거는 말이 안 맞아. 영적 음행은 실제 여사제들과 음행이지만 영적 음행은 이세벨과 음행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행음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행음이라면, 영적으로 행음이라면, 그러잖아요. 자기와 더불어 행음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자기도 육적인 행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신과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도 그들의 교리를 받아 먹었다. 우상의 제물이 오목사의 비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세벨에 대해서 17장 음녀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행음은 이방신과 교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그 계시록 실상에 보면 이세벨은 계시록 성취 때 이세벨처럼 멸망자로 니골라 당을 주관하는 머리된 거짓 목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우두머리는 니골라지 이세벨이 아니에요. 니골라 당은 니골라가 주인공 아니에요? 그러면 니골라는 누구냐면 오목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목사하고 어떻게 이세벨 탕목사하고 같을 수가 있는가? 종들을 깨어 사단의 영과 행음하게 하고 영적 우상의 비진리를 먹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얘기인데 영적 행음이란 사단의 비진리를 먹으며 사단의 영과 교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단의 비진리를 먹으며 우상의 제물이 비진리라고 하거든요. 사단의 비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받지 아니한 이 교훈은 누구의 교훈인가? 두아디라 교회에 알지 못하는 사단의 깊은 것은 뭐냐? 이 교훈이 사단의 깊은 것과 연관이 있어요.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교훈을 처음에는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교훈이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거 분명히 나오죠. 이 교훈이 누구의 가르침인지.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 교훈이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담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이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이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이다,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그래서 바꿨어요. 이세벨의 교훈으로. 이제 이걸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받지 아니한 이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이세벨의 교훈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깊은 것이 아닌 사단의 깊은 것에 빠지게 유혹했다. 종들이 이방인 사상과 타협하게 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한 것 자체가 행음한 것이 뭐 사단과 타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혼합주의 종교. 왜 혼합주의 종교라고 하냐면 복음도 믿고 또 뭐예요? 그 우상 숭배도 하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니 이제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같으면 예수도 믿으면서 WCC도 찬성한다. 그럼 뭐 이게 종교 혼합주의죠. 예수를 믿으면서 교주를 믿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교주를 구원자,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이만희도 구원자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세벨의 교훈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신실한 성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 배우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배우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고전 2장 10절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전 2장 10절에 이제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통달한 성령을 받아 먹었다 해가지고 자기는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전 2장 10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통달한 성령이 그 앞절에 읽어보면 구약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지 내가 성령이 가르쳐준 것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통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네. 성령이 통달한 것이지 내가 통달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신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사단의 깊은 것은 말 그대로 사단의 어떤 비밀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세벨의 교훈과 사단의 깊은 것은 같은 흐름 속에서 연관이 있어요. 사단의 깊은 것은 이세벨의 우상 숭배나 음행의 교훈, 곧 사단의 비밀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여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게 신실한 사람들, 그렇죠?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성도를 얘기하죠.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말하는 다른 짐은 뭐냐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교훈을 제외한 다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의 잡다한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잡다한 것은 지우지 않겠다. 사사로운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신천지 반정 두아디라가 이제 신종환인데 이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했다가 이만 씨가 이세벨 교훈으로 바꾼 것은 탁목사의 교훈으로 바꾼 것은 이만 씨가 계시받은 것이 아니다. 계시받아가지고 수시로 바꾼다는 것은 천사의 계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거짓말했겠어요? 사람이 거짓말했겠어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종한 교회에 이세벨을 받지 아니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인데 어떻게 존재했어요? 탁목사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 오목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이제 근거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진상 85년 진상에 보면 이제 이 교훈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인가? 7 교회의 사자와 그들의 백성 전체를 일과라 하신 말씀이다. 여기서도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신광일 한 사람이라겠는데 여기서는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의 사자. 쉽게 말해서 장막성전 일곱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사람. 그 백성 전체를 얘기한다.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안 맞냐면 그 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상황이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각 교회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곱 교회의 상황이 전부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이게 분명히. 두아디라 상황과 일곱 교회의 상황은 분명히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 그런데 지금 이 장막성전의 일곱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곱 사자와 그 백성 전체를 일괄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 물론 이 교훈은 일곱 사자들의 범죄한 사실과 허물과 사단의 깊은 것까지라도 일깨워주는 이 편지의 교훈을 말한다. 누구의 편지요? 사도 요한의 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편지, 이게 좋은 의미로 이 교훈이죠. 좋은 의미로 이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보면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처음에 받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켜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85년도 이 85년도에서는 무슨 이제 사도 요한의 편지라고 이 교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93년의 계시록 실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교훈으로 바꿔요. 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의 교훈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언자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받지 않는다고 책망하신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우상은 교훈을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교훈할 수 없어요. 근데 무슨 우상이 교훈을 한다고 얘기하냐면 우상을 거짓 목자라 하니까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상. 두아데라의 아폴로나 아데미 신들의 우상을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이제 아무튼 우상이 교훈한다는 거, 이거 첫째 잘못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 교훈을 요한의 편지라겠다가 지금 누구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요한의 편지에서 누구로 바꿔요? 예수님의 교훈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요한의 편지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꿀까요? 사단의 깊은 것은 사단의 지혜와 비밀을 말하며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한의 편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어요? 이세벨의 교훈으로 바뀐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멸망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므로 사단의 교리를 배우지 않고 사단과 하나 되지 않는 일곱 금초대 장막의 소수의 성도들을 가르친다. 전체 교회라고 했는데 소수의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수의 성도들. 이것도 말을 바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론은 2011년도에는 이 교훈이 이세벨의 교훈으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85년에는 사도 요한의 편지, 93년에서는 예수님의 교훈,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어요? 이세벨의 교훈으로 바꿨다.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느냐? 천사의 계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상담소에서나 이게 잘못된 것을 계속 반론하다 보니까 그들 이렇게 그에 따라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이만 씨가 받은 계시는 천사의 계시가 아니라 뭐다? 외부에서 지적에서 바꾼 예부의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철장과 새벽별은 뭐냐? 철장과 새벽별은 뭘까요? 철장은 뭐예요? 쇠지팡입니다. 오늘 쇠지팡이는 뭐 할 때 들고 다녀요? 등산할 때 스틱 들고 다니죠. 아무튼 요새는 호신용으로 해가지고 돌도 깨대요. 어디 선전 보니까. 아무튼 첫 번째, 두아디라에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준다.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니까 이 철장 받은 사람을 이 교주들은 자기다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 일부는 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철장을 이기면 받는 거잖아요. 이긴 자가 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천상교회 송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두 번째, 두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새벽별은 뭐냐? 새벽별은 신천지에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이라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26절과 28절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철장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아서 이기는 그에게 주겠다. 그러면 철장 마지막 때 철장 받은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은 아니죠. 신천지도 이걸 얘기합니다. 신천지가 맞는 걸 얘기했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주장을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신천지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왜? 신천지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고 이 지상교회 성도가 이기면 그러면 종말론적 승리하면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성도가 받게 되는데 승리한 성도는 이만희씨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말을 맞게 한다 할지라도 말을 맞게 도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의 일은 뭐냐? 사업이나 나중 행위로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진리를 지키면서 사는 삶이다 얘기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업이나 나중 행위, 그 행위가 동일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스려는 양을 치다 이렇게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깨뜨린다는 것은 뭔가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그러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온전히 잘 만들었으면 깨뜨려요? 잘못 만들었으니까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깨뜨린다는 것은 잘못된 사상을 이 철장으로 깨뜨린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올바른 진리로 바로 세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종말론적인 어떤 철장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잘못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철장은 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쇠막대기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2절과 8절에 보면 신천지도 이걸 동일하게 사용해요.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인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믿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들이 지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런데 뭐냐면은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뭘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들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들을.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한테 줘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알며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받은 말씀. 그걸 누구한테 준다? 제자들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계시록 2장 26절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고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주석이 보면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과 보좌로 철장을 받고 보좌 앞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번역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로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3장 21절에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뭐 때문에 앉았어요? 이기고.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이긴 거예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받은 철장을 주겠다. 그럼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이기면 받는 받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기면 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긴 자, 천상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걸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들이 다 이걸 사칭해요. 이만희 다. 그러면 이만희라고 하면 이 여자는 해달벨 입은 여자는 유재열이다. 유재열은 영명이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이에요. 단은 뱀이잖아요. 그럼 뱀의 아들이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으며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없죠.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이 삼손이죠. 사사죠, 사사. 그 다음에 새벽별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러죠. 22장 16절에. 그리고 신천지 반정은 뭐라고 하냐면 이긴 자가 이만희 씨로 철장과 새벽별 받았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85년도 계시록 진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재밌게 나왔는데 철장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 새벽별이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진리의 말씀도 철장이고 성령도 철장이고 새벽별도 철장이고 그럼 거기에 이긴 자는 누구예요? 이만희니까. 이만희가 다 받았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철장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며 원수인 이세벨 곧 마귀 집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이요 새벽별이다. 다시 말하면 철장이나 새벽별이라 공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예수께서 친히 자기를 칭하여 광명한 새벽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철장도 새벽별이고 성령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철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고 했냐면 말씀과 성령 새벽별을 했다. 그리고 새벽별은 또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 이렇게 복합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나 2011년에 계시록 실상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장은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맞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만희가 받았다. 이만희 씨가 이긴 자로 받았다 하는 것은 이만희 씨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이긴 자. 이걸 받았다는 것은 순교한 성도예요. 승리한 성도다. 성도다. 그러니까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해달별을 가진 여자에게서 난 남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만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주들을 다 이걸 사칭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천상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새벽별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올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새벽별을 이만희한테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85년도에는 철장을 진리의 말씀, 성령, 새벽별이라고 했고 새벽별은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을 했다가 2011년도에는 계시록 실상에는 철장은 진리의 말씀, 새벽별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변개했다. 그러므로 이게 과연 이게 천사의 계시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 두아디라 교회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식민지이며 공업도시로 자주장사 누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다. 여기서 상인 길드 조합 축제에 참가하여 거짓 교사인 이세벨은 태양신 아폴로와 다산의 신 아뎀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 실상이 신광일이라면 그 교회에 이세벨 탕목사나 우상 곧 오목사의 존재가 있었는가? 오목사의 존재가 있었는가? 없었죠. 신광일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도 없으며 이세벨 탕목사나 우상 오목사가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 곧 신광일 교회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 탕목사로 존재했는가? 아니다. 이세벨 탕목사가 우상의 제물 곧 오목사의 비진리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는가? 그런 적이 없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받지 아니한 이 교훈은 누구의 교훈인가? 이세벨의 교훈이다. 그런데 85년 계시록 진상은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했다. 요한의 교훈이라고 했죠. 요한의 교훈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2011년도 계시록 진상에서는 이세벨의 진상에는 이세벨의 탕목사의 교훈으로 변개한 것이다. 따라서 이만시는 계시받은 자가 될 수 없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은 무엇인가? 85년 계시록 진상에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 새벽별이라고 하였지만 2011년 계시록 실상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변개한 것은 계시받은 자가 아니다. 다섯 번째, 철장받은 자가 여자가 낳은 아들이며 이만희씨인가? 아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철장은 종말론적 이긴 자가 받는 자로 승리한 성도를 말한다. 또한 새벽별은 무엇을 말한가? 85년 계시록 진상은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을 말하지만 2011년도 계시록 실상에서는 새벽별은 예수님을 변개한 것이다. 변개한 교리는 이만희의 계시가 될 수 없다. 천사의 계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15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세벨은 결국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그 예수님 시대랑 구약 시대라는 그 시간적 간격이 큰데 그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대로 이게 완전 점프하면은 거의 한 6천 년 가량의 그 시간적 점프가 있는 건데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그런 그 시간에 대한 거는 얘기가 없이 단순하게 그 사람 무조건 영적이라고 합니다. 영적. 무조건 영적으로 표현하고 이세벨은 그러잖아요. 같은 계시록에 나온 여자는 다 이세벨 동일시하잖아요. 탕목사, 음녀 탕목사. 근데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신천지는 큰 틀에서
지금 한 번에 42달 멸망만 얘기하고 있지만 신천지 논리로서는 크게 보면 계시록 2장과 3장의 멸망이 있어야 돼요. 75년부터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75년부터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 편지 쓸 때까지. 편지가 79년에 쓰거든요. 그러면 75년에 이제 어목사가 장막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79년에 이걸 싸워서 이기라고 편지하잖아요. 적어도 79년도까지는 멸망을 당하고 있어야 돼요. 75년부터. 그리고 어목사가 우상이고 니골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80년 또 9월에 또 멸망을 또 한번 당해야 돼요. 두 번 멸망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멸망당했다는 그런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우리나라에 나타나야 될까요? 뭐 문자적으로는 없고요. 그냥 비진리를 듣는 것이 멸망이라 하니까 비진리를 영혼의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혼의 멸망 같이. 오늘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구약의 이제 신약에서도 이제 계시록에도 이렇게 사용되는 인물이나 지명을 보면 바벨론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다르죠. 이세벨도 마찬가지. 이세벨 아합의 앙비로 그 뭡니까? 이스라엘 그 선지자를 괴롭힌 여자다. 바알신을 숭배한 여자다. 그럼 뭔가 안 좋은 그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일을 한 존재를 이세벨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겠죠. 그 여자 뭐 어떤 선지자는 아닌데 여자 뭐 누구든지 여자 교인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그 여자는 말 그대로 올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닌 혼합주의 영지주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자칭 자기를 선지자로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이자 도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도 또 그걸 우상 숭배해도 행음해도 구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가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세벨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그 교인들은 이걸 얘기하면 다 알죠. 어떻게 하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잖아요. 그렇게 금방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바벨론이 없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바벨론은 뭘 얘기를 하냐? 오늘날 불신자의 세상을 얘기를 하죠. 불신자의 세상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는 이제 뭐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가? 모든 교회가 7교회를 상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교회. 각 교회 상황이 그 안에 모든 것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